돌아온 탕자 비유,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교재의 제목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렇게도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대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래서 진주에 비유하셨고 그물에 비유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16장에 가도 또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비유는 단순히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인 것을 비유하시고 비유하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비슷하게 말할 그런 말씀한 그런 비유가 아니고, 이미 사실적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사실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떤 부잣집에 큰아들 둘째 아들 있는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몫으로 돌아올 것 주세요. 나도 이만큼 장성했으니 이제 나가서 제살림 하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래라 하고 둘째 아들 몫의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망해먹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흉년까지 만나가지고 남의 돼지치기 하다가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근근히 이어가는데, 이 쥐엄 열매라는 것이 나무 높이가 뭐 4-5m 이렇게까지도 자라고요. 또 그 열매가 뭐 작은 건 한 10cm 이 정도 되고 큰 거는 한 30cm 막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가지고 그 겉껍질 안에 작은 열매들이 5-6개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작은 열매들이. 근데 이제 그 맛은 약간 달콤하고, 그래서 돼지 먹이로도 주고 흉년 같은 때는 사람도 먹는데, 이제 그런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음식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품꾼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잘못했군 하고 생각을 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먼 발치서 먼저 보고 그냥 뛰어나와서 얼싸안고 입 맞추고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즐겼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니, 아버지를 늘 곁에서 섬기면서 함께한 나를 위해서는 돼지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이거 뭐 다 망해먹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한단 말인가 하고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말씀에서 교재에도 그냥 서술적으로 이렇게만 기록만 했는데, 그 뜻하는 건 무엇인가 그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은 첫째로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누구를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면은.
원래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을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르침과 간섭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장성하고 보니까 자기도 잘할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아버지가 간섭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사실은 그것이 자기가 잘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자식 마음은 간섭하는 걸로 알고 이제 그 간섭 받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자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거예요. 이건 곧 비유가 아니고 사실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실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자기 하기 싫은 것도 또 하라고 간섭하는 걸로 잘못 이해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고 또 세상으로 나가면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이제 여기 탕자처럼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오다가다 어쩌다 걸려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대상자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도록 택함을 받은 축복받은 선택민이다 그거예요. 예배서 1장 3절에 있잖아요. 4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말씀의 가르침과 간섭과 지도를 떠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음과 더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해서 온갖 심판을 다 받고 영원한 지옥 멸망을 당하기로 예정됐으니까 뭐 그렇지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나도 다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내 맘대로 좀 해야지. 떠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에는 뽕을 먹어야 살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는 이 돌들을 명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할 수 없습니까? 만능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때 하신 유명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말씀을 떠나면 더 자유롭게 복되게 살 것 같지만은 그거는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것이고 마귀의 충동이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그런 사람은 멸망당하기로 예정된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탕자는 자기의 잘못된 걸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14절부터 보면은 망한 후에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 떠나서 잘 살 줄 알고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은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고 망하게 되었는가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망한 줄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버지 떠나서 생활하면서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면서 망한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망한 줄을 깨달았어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망해놓고 집에 돌아가면 될까? 예? 차라리 그냥 죽어도 여기서 죽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맘대로 다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을 깨달아야지 돼. 망한 것을. 육신적으로 잘 되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육신적으로 잘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잘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지옥 멸망당하기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도 내버려 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아버지 떠나서 그렇구나. 말씀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몸과 마음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잘못을 자백하며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도 18절부터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 하나로 보소서. 자기의 과거에 누리던 아들로서 기득권 다 포기하고 이제 품꾼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하고 온 것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께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자, 지금 1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20절부터 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18절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21절에 와서는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는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달려 나와가지고 멀리서 있는 데부터 와가지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 하나로 여기서 그걸 생각했지만은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반겨 맞아주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21절에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것을 실제로 아버지께 고백을 하고 아들로서 누릴 기득권을 포기하고
품꾼은 하나가 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되게 마음속으로 그냥 조금 잘못했습니다. 물론 통성기도나 대표기도에서 어떤 죄를 낱낱이 자복할 그거는 우리가 삼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할 때는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1장에서도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으면이 아니에요. 인정하면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백해야.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아니 잘못했다 내가 자백을 해야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고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 하나로 그렇게 쓰임만 받아도 감사하겠습니다 하고는 생각하고 왔는데 어째요?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뛰어나와가지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그러면은 올 때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품꾼은 하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어째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바뀔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는 분명하게 자기의 죄를 밝히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함을 못하겠나이다. 결국 자기가 아들로서 누릴 기득권을 다 포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품꾼은 하나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 그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진정한 회개는 뭔가? 자, 어떤 사람이 주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며칠 있다가 또 주의를 잘 지키라고 주의를 안 지키면 죄를 진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술 먹으면 잘못된 줄 알죠. 경건한 거룩함을 훼손한 줄 알죠. 그래서 술 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안 먹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얼마 후에 또 목사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때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또 죄도 지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또 건드네요. 또 그런 말을 해요. 왜 또 그런 말을 할까? 아니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는 진정으로 끊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예요. 아니, 며칠 전에 뭐 술 먹으면 어쩌다더니 또 저 소리 오네. 11조를 안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알고 11조 안 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또 얼마 후에 또 목사가 또 11조 하라고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1조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죄인 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말씀을 지금 10번째 듣는데도 아직도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종을 세워서 또다시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라 그거예요. 며칠 전에 또 그러더니 또 저 말을 해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은 놈만.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 보라고요. 자기의 기득권을 다 아들로서 기득권 다 포기하고 품고는 하나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라 그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나에게도 아들로서 자리를 주고 또 나에게도 내 몫을 다시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뭘 포기한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다. 기왕에 누리던 어떤 권리를 다 포기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느닷없이 탕자 비유가 아니고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또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때 찾았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는, 자, 지금 15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 지금 대역을 하신 건데,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돌아와서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은 깨끗이 사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맺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제법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지난번에도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이번에도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그럴 수 있는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되겠지 하면은 안 됩니다. 또 오전에 말씀에서 약한 것도 자랑하듯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고 그랬는데, 더더구나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낱낱이 고백을 해야지 돼요. 어떤 죄든지. 그럼 어떤 죄든지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자백만 하면은 주님의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만 믿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어째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예?
20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도 지금 아직 안 만나봤지만은 벌써 알아요. 하나님은 벌써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구나. 그러니까는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고 멀리 있는데도 막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막 달려나간 거예요. 달려나가. 그리고 목을 어긋맞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다시 7절로 가서 죄인 하나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기뻐하는데 그들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또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째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 그런 능력, 그런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큰아들 문제예요. 큰아들이 뭐라고?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떠나지 않고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새끼 한 마리, 지금 29절에 그랬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도 아니하시더니 이 살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얘에게는 그냥 살진 송아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합니까? 그러면은 이 큰아들이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도 이렇게 반겨 맞이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옆에서 지켜서며 수종 들고 말씀대로 순종한 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내세건 안에서도 기뻐하시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그것도 모르냐 너는? 예?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함께하며 말씀을 순종한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고 다 내 것이 네 것이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탕진하고 돌아온, 죄 짓다가 돌아와서 회개해서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사람도 귀중하지만 이런저런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한 성도들, 그들은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 있는 축복이 다 너의 것이라.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이 잘못한 건 또 한 가지,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망할 자리에서 돌아왔으면은 형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참 잘했다. 이제라도 돌아와서 잘했다. 그리고 반겨 맞아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동생 위해서 잔치한 그것만 고깝게 생각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했어.
나는 이런 일 저런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 지켰어. 근데 저건 뭐야? 어? 아니고 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제라도 돌아와서 참 잘했다, 잘했습니다. 형제여, 동생이여, 자매여.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것을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즉 이제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또 동생 몫으로 좀 얼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생 몫으로 얼마를 주면은 자기 몫이 작아지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또 그런 생각을 해서 범죄를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이 잘해가지고 아벨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가면은 자기한테 돌아올 몫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벨만 없어지면은 아벨의 몫까지 자기 몫까지 다 차지할 줄 알았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벨에게 주어질 사랑 만족하게 예배해 놓고 계시고, 누가 또 다르게 믿음을 지키고 잘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영원토록 누려도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사랑과 축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무궁무진해가지고 10사람이 다 잘하면은 10사람이 다 만족하게 누릴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100사람이 잘하면 100사람이 그 중에 10사람 잘한 것은 받을 수 있는데 90명 잘한 것은 못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10사람이 잘한 것 대로 받은가 하면 90명이 잘하면 90명도 다 10사람이 받아 누릴 만족한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신 거예요. 또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다 잘 믿으면은 그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영원토록 누릴 만족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누리도록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여나 교회에서도 누구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는 누구대로 받고 잘해서 받고, 나는 나대로 잘해서 받고, 누가 없어져야만 되겠다, 누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거는 마귀의 속임입니다. 누가 잘한다, 그럼 그가 잘해서 받고, 또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해서 받고, 또 누가 잘한다, 또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잘해서 받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얼마든지 예배해 놓으시고 만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탕자의 말씀 다시 받았사오니 저희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면서도 잘해가지고 떠난 자식 돌아오니 그에게도 잘해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리 지키고 충성한 백성에게 얼마나 더 잘해주는가를 깨달아서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들에게 같은 사랑으로 잘 대해서 온전히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잘해서 축복받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나에게 받을 축복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1번이 잘하면 1번대로 축복받고 5번이 잘하면 5번대로 축복받고 내가 잘하면 나대로 축복받고 내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얼마든지 예배해 놓으시고 얼마든지 만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있음을 믿고 나 자신부터 바른 믿음에 잘 순종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난에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